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166쪽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쭉 몇 개월째 수요 예배 시간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제 이 나사로 사건에만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 또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 날수만 따져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뛰어넘는 나흘 만에 살리셨기 때문에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해 주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예법도 모두 다 대속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절기를 맞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잡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책을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에 걸리기를, 그 올무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삼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모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앞부분에 1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닥친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어떤 제자가 자기의 스승을 사지로 내몰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스승이 있다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줄 아시고 깨우기 위해서 베다니 마을로 가려 하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스승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앞장서서 나가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나사로 살리러 갈 거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걸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신 거지요. 자, 그리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16절 말씀은 충성하는 자의 말이고 용기 있는 자의 격려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도마의 말에 가장 이 말에 힘을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 마을까지 다시 가셨다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목숨이 귀합니까? 다른 사람 목숨이 귀합니까? 누구 목숨이 귀할까요? 내 목숨이 귀해요? 제 집사람 목숨이 귀할까요? 제 목숨이 귀하죠. 제가 꾸역꾸역 밥 먹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목숨이 귀하죠. 자기 목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를 보통 의인이라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충분히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며칠 후에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흔들리거나 뒷걸음질 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11장 특별히 하반부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시에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고요. 또 무리와 군중들 속에 섞여서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 등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은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 없었어요. 질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셨습니까? 올무를 걸어봐도 그 유혹과 협박을 해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중상과 모략으로도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와 능력이 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무덤도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예수님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절까지 읽었는데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일찍부터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논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크게 대립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당시 어떤 교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태반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두개인은 여당이었고 바리새인은 야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 중에 부유한 사람이 많았고 바리새인들은 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향해서 당신들은 로마 사람들과 타협하고 있다, 당신들은 부정행위로 돈을 모았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가증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적어도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욱 크게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바로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의 고질적인 어떤 이 갈등과 대적하는 이 교리 논쟁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실제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2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심지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물론 빌립보서에도 그런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두개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은 자의 소망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또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나는 바리새인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전 상황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한 거죠. 자,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사두개인들에게 자신들의 기반을 완전히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진리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인다면 그들 바람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그를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부활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꾀하고 마주하면서 모략을 짰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완전히 멸해서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고도 48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원인을 유발시키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겠냐고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요한복음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인기에 적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1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9절 한번 봅니다.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악함과 모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은 이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만 유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분명히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하나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셨지요. 마르다 마리아 모두 다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그 형제들을 사랑하셨기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보니까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이는 꼭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뭐라 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말이 많지 않나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프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이 가정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없게 할 수 없었더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후에 오시지 말고 처음부터 죽지 않게 했어야 옳은 일 아니냐.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더냐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능력 아니겠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적이 무엇인가요? 기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야 내 마음에 드는 건가요?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병에 걸렸다가 낫는 거, 아예 죽지 않는 거, 그것이 다 이적인가요? 십자가를 아예 안 지는 것이 기적인가요? 이적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삼손처럼 힘을 한번 빡 주셔가지고 막 이게 손에 박힌 못이 튕겨 나가고 자동으로 막 가시관이 벗겨져서 저 대제사장 머리에 씌워지는 그런 게 기적인가요? 고난을 당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사람들이 또 외쳤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과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가 그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항상 무슨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싶습니다. 항상 기적과 이적만 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보여주면, 체험하면 얼마나 잘 믿는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가끔 옛날에 내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어떻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때 은혜 많이 받았지만 믿음과 겸손으로 순종으로 응답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기억은 있지만 현재 은혜가 없는 거지요. 생각은 나지만 성령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나 섬김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머리만 커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한 사람들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냐고 말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말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차 사고 날 뻔하다가 안 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죽을 뻔하다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한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 일 없어야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 잘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까? 귀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없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이 없으셨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뭘 더 이상 내려오라, 죽게 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애초에 죽지 않게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있는 것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가요? 이 본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잖아요. 부활이라 하시면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모두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난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에게 마르다 마리아가 기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1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받을 줄 알았어야 되었다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뭐라 했습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다 뭐예요? 다 자기 염려고 자기 두려움 아닌가요? 예수님의 뜻은 두 번째고, 내가 무섭고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겁이 나서 난 못 가겠어요.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거 아닐까요?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다 내 믿음을 위해 이러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자신들과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한 그 제자들과 있는 것보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입장 또 답답한 그 좀 내가 베드로도 알고 좀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알지 않겠어요 성품을. 예수님 우리와 계신 게 더 나을 텐데 또 예수님 입장에서 이 답답이더라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대우도 받고 좀 편하게 날 잘 이렇게 해주는 마르다 마리아한테 내가 어서 가서 좀 있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시면 좋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두 자매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 하시느라고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야?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장례하고 오는 길에서도 예수님 참 서운하다 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시험에 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안 들어와요. 23년 마음이 짝 그러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23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 마르다가 이해한 뜻의 간극이 매우 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조차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은 지금 믿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시면 바로 아멘 했어야 하지요.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믿음이 먼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녀가 주님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이제 와서 열면 뭐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의 냄새만 나는데 이건 지금 상황에서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어떤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면서 비웃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하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방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마르다는 추상적인 진리로 해석하였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자기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원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도 11장 15절에서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항상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계속 쌓이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앞에서 하셨잖아요. 이제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나 시험에 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자는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던 마르다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돌을 옮기도록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그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시작은 찬양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 주님이 깨워주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죽고 일어나고 살아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주의 음성을 내게 주셔서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모든 생각들도 새로워지고 살아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